안녕하십니까. 밑줄짝 성경공부의 문제풀이를 맡은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잘 읽으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 문제를 푸시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푸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끄지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풀이 시간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직까지 좀 미숙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좀 덜렁대 가지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멀쩡하게 보이는데 좀 덜렁대는 게 좀 많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수정하는 일이 잘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1일에서 27일까지 신명기 11장에서 신명기 34장 그 신명기 끝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책 필기구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오늘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카톡을 토요일 날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클릭하시면 주간 성경부가 나오죠. 밑에를 클릭하면 영상이 나오고요. 이거를 클릭하셔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마지막까지 쭉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출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교회에 오시면 종이로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3월 달까지는 1월 달 문제를 푸셔서 내셔도 또 답을 저희들이 채점해서 또 선물도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풀어보시면서 또 문제도 풀어보시고 말씀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성경 통독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에도 집중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통독을 하시면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제가 모든 성경은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은 앞에 글자를 따는 것 제목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신명기지만 히브리어는 이것이 말씀이다. 이것이 원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순종으로의 응답. 이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신명기는 역사적으로도 모세오경의 결론이면서 역사서의 들머리죠.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요, 온고지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 말씀, 심지어 또 창세기까지 들어갔던 이 말씀을 신명기가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옛 것을 고치고 새 것을 세운다, 이런 새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온고지신의 정신이 바로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요 인물은 당연히 모세죠.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이것을 너희의 어디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어디에 붙여 표를 삼겠습니까? 신명기 11장 말씀. 네, 보시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것이 여러분 무슨 상상이 가시나요? 도대체 이 표, 그죠? 기호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또 나오시겠지만, 살펴보시면 나오시겠지만, 검색해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키파라고 해서 머리에 이 빵 모자 같은 거 있죠? 이 빵 모자를 씀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티필린, 이거 쉐마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삼는다, 기호를 삼는다 이거는요, 바로 여기 있는 여기도 있거든요. 손목에 매어 이 말씀을, 쉐마 상자를 말씀 끈으로 묶고 이마에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머리에도 기호를 삼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탈리트라고 하는 것은 기도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보를 쓰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도 뭐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보자기 뒤집어 쓰고 뭐 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슬플 때. 예전에 막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집에서 핍박당할 때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죠. 집에 목욕탕 물 틀어놓고 보자기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런 탈리트를, 기도보를 쓰면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게 찌찌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찌찌르. 이게 술입니다. 술. 옷단술 기억나시죠? 이 술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몸을 조심했던. 그래서 신명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키파를 쓰고 그다음에 내 손목과 미간에 이렇게 끈을 묶어서 표를 삼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11장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런 절기가 되면 이렇게 쓰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문제부터는 12장부터 26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뭘까요? 바로 얘기했던 법이죠, 법. 여러분, 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만화책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만화에서 어떤 만화를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만화가 정복하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 법을 담고 있거든요. 나라가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 몇천 년 동안 쌓아왔던 나라들, 그거를 한 왕이 지배하려고 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 바로 법이었다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심지어는 도량령도 달라요. 경상도 지방의 한근과 다른 지방의 한근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량령의 통일 이런 거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히 통일하고 말 안 들으면은 잡아가고 이런 것이 법일까요? 법이 과연 그렇게 된다면 법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 만화책에서 본 내용으로 봤을 때 법은 이겁니다. 소원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법 아래서 법이 지켜주는 거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왜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힘들어할까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의 법이나 사회법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것도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 집은 백이 없어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법이 만약에 공평하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안 나오겠죠. 그러나 법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 12장 26장 이 법은요, 우리가 이 법을 들으면 뭐 하지 말고 아니면 죽여라 멸하라고 얘기하지만요, 이 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왜 지킬까? 법은 소원이고요. 우리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법은 뭘까요? 복음을 여는 열쇠랍니다. 이게 또 뭔 소리야? 어떻게 복음을 여는 열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분명히 법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율법이 생각나죠. 그럼 율법은 뭔가 딱딱하고 나를 올가매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법은 복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증거는 바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뭐가요? 법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법을 알면 이 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26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2장에서 26장은 우리가 무엇과 함께 비교해야 되냐면은 십계명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에 나오는 10가지 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12장 우리의 신명기 법전 12장에서 26장에는 법을에 대한 근본이죠. 나 외에 하나님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이름을 취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 큰 틀에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잖아요. 나 외에 하나님을 우상을 취하지 말라.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것이 이 신명기 법전에서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신학적이라면 신명기 법전은 무엇입니까? 정치 사회적이라는 겁니다. 신명기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거를 신명기 법전은 정치 사회적인 거로 푼다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요.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은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체죠. 왜냐하면 너는 나 외 이렇게 하나님이 주체지만 신명기 법전은 어떨까요?
인간이 주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의 뜻이, 그것이 신명기 법전에서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신명기와 십계명을 이어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율법의 십자가의 완성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법전을 익힌다는 것, 그리고 십계명을 안다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말씀 앞에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법전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건 뭘 뜻할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럼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법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신명기는 온고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새 것을 알아갈 때 이것이 어떤 거냐? 신명기의 가장 큰 핵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아니, 법 앞에서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경찰만 봐도 오들오들 떨리잖아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 앞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나와요. 결국 신명기의 이 법전은 뭘 얘기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그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즐거움은 바로 가증한 것들을 버리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뛰어놀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와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게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고대 법대를 나오셨거든요. 고대 법대를 나오고 늦게 회심을 하신 거죠. 맨날 법대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이랬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목사님 저하고 또 거기 그때 목사님 또 그 전사님 세 분이랑 찜질방에 갔어요. 찜질방에 가서 찜질을 하고 계란을 까먹었는데 그 당시 전사님이죠. 그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즐거운 게 처음이라고. 자기에게는 그거 없으면 낙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니까 가증한 것들을 버리니까 어떻다고요? 술, 담배는 자기에게 하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증한 것들을 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2장에서 26장의 말씀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들어가겠지만 19장부터 25장까지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전체의 맥락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서 3번 문제부터 2번 문제부터 좀 빨리 갈게요. 아까 얘기했죠. 1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근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 장소의 부분. 정답은 뭡니까? 아무 곳에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 마음만 드리면 되지 예배의 장소가 뭐 중요하냐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무 곳,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곳, 바로 교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지. 여러분 뭐 나이트클럽에서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예배 드린다고 되겠습니까? 물론 자기는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장소, 아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신명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아무 곳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
어떤 불량배가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알지 못한 신을 섬기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12장 30절,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13장 1절, 그리고 13장 6절, 그리고 13장 12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요? 가족이나 친척, 형제, 그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공통점? 거짓신이라는 거죠. 거짓신. 그러니까 이 거짓신이 처음엔 자기 자료를 시작했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일이 점점 커지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개인으로 시작했다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죽여야 할까요? 맞아요. 죽여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선 건 뭘까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세히 듣는 거 중요하지만 살펴보아야 되고, 무조건 배척, 넌 안 돼! 이렇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봐서 확실하게 이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4번 문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뭘 드릴까요? 11조를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11조의 의미는 뭘까요? 11조는 반복되는 일상. 그죠? 아까 안식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크로노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흘러가는 시간.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특정한 때를 잡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흘러가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어도 일주일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아무 생각 없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11조는요, 야, 왜 자꾸 돈 얘기해?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지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흘러가는 일상에 거룩함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11조를 단순히 돈을 내는 거다라고 의미를 그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갔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거룩한 것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상, 하나님의 역사가, 그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일상이라는 그릇에다가 거룩한 은총을 담아가는 여정이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땅에는 언제든지 뭘까요? 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외에 가난한 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안에서도 상대적 빈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애써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모름으로 인해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쫓아가는 그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빈곤이 사라지도록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6번 문제. 신명기 16장에서 뇌물은 누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누구의 말을 굳게 할까요? 네. 뇌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의인의 말을 굽게 할 정도로 뇌물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의 뜻을 어떻게 이룩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제대로 실천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화두는 뭔지 아십니까? 공평입니다. 정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팩트를 늘 언제나 추구하려고 하고 공의를 추구하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없이는요, 무조건 사랑하고 다 용서해야 된다 이 외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없이는 그러한 사랑은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게 만들잖아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 문제. 17장에서 왕이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등사부는 많이 가지면 좋죠. 그죠? 아내와를 많이 두면 안 되고요. 금이나 은도 많이 두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하면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역사적으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제일 위대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요,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위대했는지 모르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의 한순간에서는 이 사람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위대한 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7번 문제고, 결국 신명기의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왕의 길을 제대로 걸어갔느냐 걸어가지 않느냐의 판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신명기 18장 문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취하여 뭐라 할까요? 나와 같은, 정답은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선지자 역할은 뭐죠? 선지자 역할은요, 너희 가운데, 그죠? 너를 위하여, 그죠?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운 이유는 누구예요? 너희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청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살펴보겠습니다. 9번 신명기 19장에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해서 증인을 세울 때는 아까 제가 19장부터 뭐라고 얘기할까요?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증인을 세워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정답부터 볼까요? 두 증인 또는 세 증인.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만큼 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철저하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입장에서,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는 단호해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10번 문제를 보시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누굴까요? 아닌 것은, 정답은 뭐죠? 빽이 있는 자. 혹시 빽이 있는 자 답 안 쓰신 분 없죠? 네, 성경은 빽이 있는 자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자, 두려운 자,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못 먹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안 한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참 이상하죠? 그만큼 이 율법의 정신이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11번 문제 보시면 반드시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에게는 몇 목을 줘요? 두 몫을 주고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내가 미움을 받거나 뭐 아무튼 장자인데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또 내가 더 두 번째 부인이 아이가 더 마음에 들어. 그렇다 할지라도 율법은 두 몫을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장자에게. 그리고 왜냐하면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이것 또한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5번 문제도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뭘 만들어요? 난간.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별게 다 있죠. 여러분, 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을 잘 보셔야 돼요. 19장, 22장까지 나오는 그 이면이 뭐라고요? 바로 생명 존중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 이제 하반절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가늠하지 않는 거거든요. 가족과 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뭘까요? 신명기 3장에서 적군을 치러 갈 때 모든 뭐예요? 악한 일을.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악한 일이 뭘까요? 몽설을 했다거나 그런 어떤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가족과 성을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얻으려요. 군대로 보내지 말고 몇 년 동안,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도 이 가족, 그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가족의 일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비록 전쟁에 나갈 때가 됐지만 새로의 아내를 맞이했으면 어떻게 해요? 군대로 보내지 말고 1년 동안은 아내를 즐겁게 맞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명기를 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법이 뭐 정말 무섭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신명기 특별히 12장에서 2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의미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문제 보시면 신명기 25장의 문제죠. 탐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또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비슷한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저울추를 둬가지고 사람들을 속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땅, 결국 이 땅의 정의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온전하고 공정한, 이건 도구죠. 도구가 온전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법을 제대로 소원을 이루게 하려면 법이 제대로 서면, 그리고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온전하고 공정한 하나님의 법이 실행이 되면 우리가 주는 이 땅에서 내 날이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16번 문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의 보배로운 백성을 되게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26장부터 28장은요, 각 장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를 어떻게 돼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26장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는 제가 문제는 내지 않았지만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아람 땅에서 아람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유리한 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많이 거두게 됐습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분, 고백은 뭘까요? 고백은 기억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래서 26장은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를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 확증하셨다는 거죠. 26장은 기억하라. 27장은 뭘까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그죠? 그러면 다듬지 않은 돌은 뭘까요? 이 돌은 우리가 왜 만들까요? 27장은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이 기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다듬지 않은 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사람이 다듬으면 이 돌로 내가 다듬어서 멋있게 만들었으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다듬지 않은 돌,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최초의 돌을 찾아서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의 역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심을 기념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장.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다. 마지막은 뭘까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성민이 되게 할 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이제 12장에서 26장까지 얘기하면서 마지막 26장은 뭐예요? 쭉 법을 얘기하면서 이제 기억해, 너희들.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세울 거야. 그 다음에 27장에 기념해. 나를 기념하고, 겨우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혼기념일, 뭐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왜 그럴까요? 더 잘 기억하고 그 다음 뭐예요? 기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생일을 맞이한 걸 우리가 돌잔치를 왜 합니까? 돌잔치를 통해서 이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 돌잡이 하잖아요. 이걸 잡음으로써 뭐가 될까? 이런 거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성민이 되게 하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6장 뭐라고요? 기억하라. 27장은 기념하라. 28장은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실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것을 기념하시고 그걸 여러분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번 문제. 신명기 29장의 언약은 어디에서 세웠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9장 1절에 보시면 나오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어디요? 모압 땅. 정답은 뭐예요? 1절에 나오는 모압이죠. 이 모압 땅에 세우신 다시 모압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또 호렙 언약 외에 다시 모압 언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작 경탄이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했죠. 우작은 뭡니까? 소가 여물을 되새김한다는 뜻이고, 경탄은 고래가 새우나 모든 바닷물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작, 정독하고, 경탄, 다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다독과 정독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만히 곱씹는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죠. 결국 모압은 그거를 통한 비준, 그렇죠? 다시 한번 언약으로 딱 통과되는 그 비준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내다가 몇 장을 내면 그 장만 볼 것 같아서 30장, 34장 다 읽었어요. 다 읽으셨죠? 네. 정답은 몇 장일까요? 네, 5절. 아이고. 33장. 죄송합니다. 네. 33장 29절 말씀이죠. 네. 그래서 33, 혹시 뭐 여러분들 다 못 찾았으면은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사실 이 34장까지 나올 때까지, 33장까지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범죄할 것이고 각 지파마다 축복하면서 모세의 어떤 그 꾸짖음과 이런 게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뭘까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Why?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해겔인가요? 언제든지 오라, 이 지긋지긋한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 지긋지긋한 것 같아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론 꾸짖음 당해도 그분 앞에서 있는 것 자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축복하면서 모세는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참 저도 준비하고 하면서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